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하지만은 그 포로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적도 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리로 끌려왔는 줄 아느냐? 그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선지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선지자가 필요한 것은 결론은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주죠. 오늘 말씀 중에 39장에도 보면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이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여기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5절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내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징계를 해주고 너희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있다. 니네들을 바로 사랑하고 니네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고 왜 우리를 다시 돌아와서 축복하게 하느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나를 더럽히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야, 저 사람 얻어 터지기 전에는 죄 짓고 방탕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지성질대로 살아가더니 한번 고통당하고 돌아오더니 사람이 변했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결국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이유도 뭐고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도 뭐고 우리를 징계하고 돌이키는 이유도 뭐고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제자리에 거룩함의 존재를 인정받게끔 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누구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내 중심으로 합니다. 내 중심.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 생활도 좋고 가정 생활도 회복돼서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이건 여러분 입장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그런 입장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내 이름을 너희들이 모독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킴으로 다시 내 이름이 거룩함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아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도 내가 돌아와서 먹을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지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이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죄를 또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유가 있어. 내 죄를 지으면 또 내가 고통을 당하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이것도 누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징계 때문에 벌벌 떨고, 고통 때문에 벌벌 떨고, 그걸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러면 내가 벌 받지, 이러면 내가 축복해 주시, 항상 그 중심에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을 펼쳐나가고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신앙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밑에서 다 꼬꾸라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두려워서 하고, 죄짐은 벌 받을까 봐 덜덜 떨고, 내가 좀 조금 착한 짓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은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목표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거는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세상 종교에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도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도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면 내가 복을 받겠지? 이거 다 세상 종교에서도 있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기독교의 수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해주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거야. 이거는
신앙,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반 정도, 50점짜리 신앙, 50점짜리 신앙. 중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거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나는 그 밑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40장 이제 넘어가면서 40장에 이제 여러분 읽어봤지만은 40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렙된 후 10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랬습니다. 성이 함락된 주,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와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습니다. 3차 포로에 있어서 에스겔이 2차 끌려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로잡힌 지 25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이 함락된 후는 뭐냐면 3차 포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다 끌려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14년째 되는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14년 정도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를 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이 성전의 얘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겔 40장부터 읽다가 자녀들이 물어본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어보면은 야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면 알려줄 테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40장서부터 읽지를 않도록 합니다. 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그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법 알려줬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 성막 짓는 법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화려하게 금으로 지었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 하나를 만들죠. 그게 제3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언제 다시 증축되느냐 하면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빈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그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증축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크게 지어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성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어지는 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전. 그러니까 모세 시대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수룹바벨 시대 때 성전, 예수님 당시 때 헤롯을 통해서 다시 지어지는 성전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성전 있죠. 그게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입니다. 이 성전. 이 성전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서쪽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 안에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그러니까 큰 네모난 그것이 있는데 벽이 있어요. 벽 두께가 한 3.3m 정도 되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이중벽으로, 그 벽과 벽 사이가 27m가 되고 그 벽과 벽 사이에는 방들이 있는데 문지기들이 지키는 방이죠. 그래갖고 벽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게 뜰이 있죠. 뜰 안에 또 벽이 있습니다. 그 안을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여기가 얘기하는 게 바깥들이 있고 그 바깥들을 통해서 올라가면 안뜰이 있고 안뜰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 성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헤롯 시대 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서부터 있었던 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뜰의 앞에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게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런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때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에 있었던 뜰이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어버렸죠. 그러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예수님께 다 부셔버렸죠. 그래서 이 만든 뜰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게 없습니다. 그냥 뜰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남녀 구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떡상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금촛대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분향단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이루어질 성전에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뜰이 어떻게 해요? 천막이 커튼이 잘라져 버렸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 커튼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는데 필요가 없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먼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시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성전에는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신앙을 바깥뜰을 넘어서 안뜰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뜰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마당만 밟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들어갔는데 어디로는 안 들어갔어요?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죄사함이 있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서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만 집어던지고 바깥들만 밟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성소의 경험이 없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뜰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죄 용서함이 있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지성소의 경험이 없이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고 재물 던져놓고 가고 헌금 던져놓고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깥들, 안뜰, 성전뜰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때문에 쟁기를 받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촉점은 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내가 죄 지으면 벌 받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그거 무섭고 그거 두려웠고 내가 고난받을까 봐 내가 고통당할까 봐 내가 힘들까 봐 늘 나에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지성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지성소의 신앙 우리가 갖고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 지성소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지성소의 경험 또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들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